여러분,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러나 그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는 나,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 의인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라는 의미의 헬라어적 의미를 또 하나 보태본다면 에클레시아, 이 말은 뭐냐면 불러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불렀느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허물과 죄로 죽어갔던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우리에게 있어 또 다른 삶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는 우리가 내일을 향한 미래를 향한 소망과 미래를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의 청산과 더불어서 미래를 향한, 내일을 향한 약속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많이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사랑과의 갈등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제일 많은 문제가 사랑과의 갈등이고, 두 번째가 물질과의 갈등이에요. 돈 문제이지요. 물질과의 갈등이고, 세 번째가 시간과의 갈등이라 그래요. 그 세 가지를 보면 다 그래요. 사람들이 되게 넘어지고 실족되는 거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그 다음에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런데 10명의 성도들 중에서 나중에 이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올 때 그 통계를 찾아봤더니 10명 중에서 6명은 뭐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중에 3명은 바로 물질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질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이제 기타 다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뭐냐? 이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 중에서 50%가 물질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6명이나 되는데 60%나 차지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한 사람도 문제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왜 그 사람을 실족해 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실족한 본인에게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길을 걸어가는데 돌이 있어요. 돌부리에 탁 쳐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일어나면서 에이, 돌부리에서 내가 넘어졌네, 이럴 겁니까? 왜 돌부리에 넘어졌죠? 자신이 부주의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걸 피해가면 될 텐데, 잘 보고 갔으면 될 텐데, 돌부리에 넘어지고 나서 돌부리를 원망하면은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지 못하고 넘어간 자신의 부주의함을 탓해야지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람 때문에 실족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 속에서 사람이 누구냐? 인간론이잖아요. 사람이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래는 하나님의 창조된 인물, 창조된 사람인데 그 창조된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자신이 책임을 있지,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러냐라고 탓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신분에 맞게 옷을 입고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답게 행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인격이요 윤리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선택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굳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성도들, 여러분과 나는 그러면 어떠한 인격과 어떤 삶의 윤리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요, 내 내면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내 안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절 말씀 보세요. 1절에 보면 하반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합당하게 행하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놓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내면이 갖춰야 할 일은 뭐냐? 온유함과 겸손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가장 낮은, 그렇잖아요, 가장 낮은, 죽기까지 낮추셨던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은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은 그래서 온유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고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과 온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냥 타고난 외모나 타고난 말투나 어떤 타고난 어떤 그 모습이, 야,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저 사람 참 온유하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타고난 모습이나 말투나 행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적인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는가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를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낮게 여기라 하는데, 낮게라는 말을 잘못 이렇게 들으면 그게 시옷인데 괜히 지읒으로 들릴 수 있으면 낮다 이렇게 얘기 아니라 높게라는 얘기죠. 그게 겸손입니다. 다른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옆에 있는 성도를 높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 나보다 나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온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훈련되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앞에 늘 있어. 그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게끔 훈련되어 있는 상태를 온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늘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십시오.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자, 이렇게 내면을 갖고 왔다면 그러면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 보세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삶. 여러분, 용납이라는 말이 뭐지요? 받아주고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용납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죠? 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라는 말은 서로가 받아주고 서로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받아주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 오래 참되 사랑 가운데서 참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은 내 안에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 참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이루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또 내가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잘 참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사회생활할 때 그렇게 하겠죠.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을 넘어서야 내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안에는 미우면서도 겉으로는 막 참아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정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대인관계는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받아줘야지만,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참아줘야지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누가 해줘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서로 용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사랑함으로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넓은 관계, 그 관계를 이루며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인간관계 속에 살잖아요. 응아하고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 부모님과의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자라면서 형제들과의 관계가 되고, 자라면서 사제 간의 관계가 되고, 친구들 간의 관계가 되고, 좀 더 성숙해서는 내가 부부의 관계, 그렇잖아요. 이루어지게 되고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일평생을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서로가 받아주고 용납해 줘야지만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되지, 서로가 받아주지 않는 관계, 일방적인 관계가 된다면 이거는 참 힘든 관계가 되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다 다릅니다. 성품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다 다른 것이지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것뿐이지 너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고백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렇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속에서도 이 모습 이대로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여기 젊은 남녀들이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제가 늘 하는 말, 돕는 배필이다 그랬어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상대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덮을 수 있는 짝꿍이 너라는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에게도 그 여자에게도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 근데 그 단점과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짝꿍이 이 여자가 아니라 바로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물이 있기 때문에 감싸줄 수 있는 사람으로 돕는 배필이 바로 서로 부부라는 것이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사람들이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이 되고 기대하는 배필이 되는 순간, 여러분 그 부부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돕는 배필이 되는데 내가 기대는 배필이 되고 내가 바라는 배필이 되고 남편이 이렇게 바뀌겠지,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기대고 바라는 순간에 여러분 바라는 행복은, 바라는 사랑은 깨지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만약에 실수가 보이면, 연약함이 보이면, 세상에 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은혜지을 교회 권사로 세웠는지, 은혜지을 교회 집사로 세웠는지, 왜 은혜지을 교회 장로로 세웠는지,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믿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감싸주는 게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허물을 보면은 그래 이것저것 다 채우고 감싸라고 저 성도를 우리 은혜질기에 보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성도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눔을 베풀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게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는지, 완벽한 인간, 완벽한 인격의 모습으로 주 앞에 오셨습니까? 화려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노하고 아직 다 잘하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부르심을 받은 이 공동체가 이러저런 상처난 심령들, 이러저러 찢겨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주님 앞에서 반듯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처난 심령들을 치유받게 하고 이지러진 인격들을 반듯하고 건강한 인격으로 만들어 가게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3절 말씀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 모두의 관계 속에서 평안이 임하고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성령이 떠나가면 불안해지고 염려와 근심이 쌓이고 마음이 나누어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는 그들이 행복했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들은 불안과 죄와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의 불의와 분쟁, 불의는 사탄의 역사예요. 이런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고 서로 용납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하고 만들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라. 여기 하나 된다는 것이 무슨 획일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마스게임 하듯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이 행하고 그런 획일성의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각자의 개성을 다 인정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필요합니다. 신앙에는 혼자가 없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의 경주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회기성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조화와 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 지휘자님도 찬양돼 가지고 찬양을 했지만 각자의 목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각자의 소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각자의 소리가 다 달라도 한 곳에 집중하는 건 있어요. 그 집중은 악보입니다. 다 악보에 똑같이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과 동시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지휘자의 손끝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솔리스트들 있잖아요. 솔리스트들 노래 잘한다고 크게 소리 지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못한다고 해서 내가 소리 안 내고 있어도 안 되잖아요. 하나의 악보 속에서 지휘자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각자의 소리가 다 다르지만 그 소리가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합창이잖아요. 지휘자를 중심으로 한데 어울리면 여러분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래요. 신앙의 경주라고 해서 혼자 잘난 체 하면 모든 조화와 평화가 깨집니다. 신앙의 경주는 조화와 일치, 평화와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안에 매는 줄로서 모든 지체가 싸우지 말고 평화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이건 잘못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겉만 보고 비판하는 것도 안 돼요. 더욱이 상대방을 얕보고 교만하는 것도 안 돼요. 정신병원에 가면 많은 정신 환자들이 있는데 많은 정신 환자들에 비해서 관리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정신병 환자들은 많은데 이들은 하나가 안 된다 그래요. 하나가 안 된대요. 그러니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일을 못한다? 이거는 마치 정신병에 있는 수많은 정신 환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1000명, 2000명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영적인 정신 환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기 우리 300명의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된다.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4절부터 볼게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하나여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의 내면의 삶이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인간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가 평안 가운데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 일을 하셔야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온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채봉 선생님의 생각하는 동화 시리즈 가운데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다 그래요. 동화 얘기인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콧뚜레가 일을 한다. 송아지 2마리가 있었어요. 송아지 2마리가 어느 정도 자랐어요. 코를 뚫어야만 했어요. 근데 한 송아지가 와가지고 주인님, 내 코는 뚫지 말아주세요. 안 뚫어줘도 내가 열심히 알아서 잘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코 뚫어야 일을 하는데 아니에요. 뚫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안 뚫을게. 한 손은 뚫고 한 손은 안 뚫었어요.
근데 이거 잘하면서 보니까 둘이 정말 열심히 같이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소가 성인이 됐어요. 근데 성인이 된 소 중에서 이 코를 안 뚫은 이 소가 어떻게 돼요? 가끔 꾀를 내고 몰래 도망도 가고 주인이 쫓아오면 뒷발질로 쳐서 주인을 쫓지 못하도록 뒷발질을 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콧뚜레를 하지 않는 소가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 그래서 한 소, 콧뚜레를 한 소가, 아니 주인님 저 소는 어디 갔습니까? 그랬대. 하는 말이, 일도 안 하고 깨만 부려서 도살장 보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한 하나의 동화 얘기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콧대 어떻습니까? 여러분, 콧뚜레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콧뚜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콧뚜레를 한 소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매를 얻어맞아야만 일을 할 것이냐? 언제까지 코에 콧뚜레를 해서 끌려야만 다녀야 할 것이냐? 언제까지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지금도 내가 사는 이 생활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생활 속에서 나는 원망이 없다, 불평이 없다. 현실을 원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발적인 신앙의 아름다움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람을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미디안 강에서 모세를 불렀고, 양을 치던 모세를 불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치던 베드로를 불렀고, 담메색 도상에서 바로 핍박하러 가던 사울을 부르셨잖아요. 각자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발적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일을 서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부르셨는데,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하모니를 이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할 일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그 부름에 감격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고자 하는 그 열심과 노력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신앙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각자의 모든 삶 속에서 맡은 바 일을 서로가 서로를 해서 아름답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공동체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아닌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그나마 국수라도 먹는데 근데 조금 한 대가 내려가면 그것도 없어질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니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나눠야 될 그 마음 자체를 스스로가 이렇게 평가절하를 한다는 게,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고 박수를 보내시고 부족한 부분에 내가 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잖아요. 우리 매년 하는 일, 매년 똑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매년 해.
여러분, 인간으로 생각하면 불평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왜 나만 매일 이것만 하냐는 얘기지. 그러면 그걸 보고 그 불평 속에서 나도 함께 해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거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을 가진 그 사람이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서로의 평안을 맺는 줄로 하나가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대림절을 지나가면서 12월을 지나갈 겁니다. 내년을 향해서 또 다른 삶에 우리가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야 될 텐데, 찬양대로서 아니면 또 교사로서 또 아니면 구역장 구역 강사로서 또 식당에 또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각 기관의 기관장으로 또 소소하게 많은 일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심에 평안한 줄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 부름은 하나님이 일찍 부른 사람들과 늦게 부른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때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부르심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부름에 합당하게 향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우선 뭐가 달라지냐? 소속이 달라져요. 소속이 달라져요. 신분이 달라져요. 운명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오늘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신앙 안에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고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세계관이 있어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생각과 마음이 있고 행동이 있고 삶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사랑과 믿음과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말해서는, 아무데나 되는 대로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바로 평안을 맺는 줄로 서로가 힘써 행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합창을 얘기했지만 교회를 비교할 때 오케스트라와 같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교회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다. 관악이 있고 현악이 있고 타악이 있고 여러 가지 악기 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악기들마다 소리내는 게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하나의 악보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악보를 보고 지휘하는 지휘자의 절대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이 지휘자는 절대군주예요. 여기에 만일 어떤 사람이 나팔을 잘 분다고 혼자서 소리를 내었다가는 지휘자가 나가야 돼요. 혼자서는 잘하지만 오케스트라에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 사람이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오로지 지휘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의 작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 잘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되어야 되니까, 하음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가 되고 작품이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 내면과 그 다음에 외면과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성령의 하나 되긴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은혜제일교회와
여기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